지난 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인데요. 섬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이제 섬김이 능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지난주죠.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된 섬김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해요. 10장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섬김에 관한 주제로 연결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임직자들 또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3년이 지나고 새로운 3년이 시작되어진 때 섬김받은 교회로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쁨의 동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본인 일하시는 이제 것 중에 이렇게 물품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6박스하고 비닐봉지로 큰 걸로 이제 하나 총 7개죠. 이웃들을 좀 섬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과연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7박스가 돼가지고, 제 승용차로 가져올 수 없어서 기쁨의 동산교회 봉고차로 가져왔거든요. 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도서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플로잉을 하는데, 거의, 아침에 보면 거의 떨어졌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막 사진을 찍어서, 알리면서 막 오고, 이제 가져가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를 섬겨준 교회에도 감사하고 또 섬기면서 또 우리도 섬기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의 동산교회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지난번에 뭐 창립기념일이다 본인의 가정에 그 장례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생각나가지고 또 창립기념일을 맞춰가지고 떡도 섬겨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멘트가 와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도 올려놨을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말씀도 반응도 하시고 저희 동산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면 되게 힘이 나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은 몸으로 섬겨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힘써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들, 다양하게 자신이 있는 것으로 섬겨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일도 마쳤고 마침 또 우리가 설날도 앞두고 우리 지역들 떡으로 섬겼잖아요. 지역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신영지 집사님하고 이혁경 자님하고 셋이 가가지고 가서 밥도 얻어먹고 너무 맛있게 또 먹었어요. 섬겨주기도 하고 섬김 받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우리 순장님들 분하고 해서 우리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인숙 집사님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순장님들하고 해서 가서 또 그분들에게도 섬겨드렸어요. 같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어제도 도서관에 우리가 도서관 시작한 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보니까 어제 한 47명 정도가 도서관에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녀간 거예요. 처음에는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원이 도서관 책만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이제 나누고 또 거기서 배워가는 모습들 너무나 감사하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섬겨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더욱 섬겨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 외침이 아니라
섬겨지는 그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겨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남겨야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단어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단어, 이걸로 좀 구분해 봤어요. 먼저 우리에게 없으면 하는 단어는 뭐냐면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있죠. 로마의 그런 압제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될 수 있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이런 사람들도 권력층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냐면 임의로 주관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져 있는데 리더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의로 주관할 때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마음껏 사역하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리더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껏 사역하도록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하나님 뜻이 부합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방식으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라는 자리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있고 가정에 있고 회사의 일터에서 이 자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가장으로 내가 부름받았으면 가장으로서 소신껏 하도록 어떻게 해요? 가정이 권위를 주고 힘있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국가의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리더십들도 이게 잘 이루어지면 나라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된다. 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러잖아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는 줄거든요.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로 막 위협을 주거나, 그죠? 돈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떤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이, 힘을 더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임의대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리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요 공동체에서 내모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무시를 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리더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요즘에 찬양하는 팀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리더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찬양팀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갑자기 바뀌어진 질서에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막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한테 함부로 했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참 상처되는 말이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잘 되는가 보자 막 이렇게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어떤 이제 있었지만 조금 의견이 안 맞으니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힘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눈치 보는 구조가 되면 안 돼요. 마음껏 의견을 개시하고 근데 버릇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그 대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를. 이방의 권세자들은 뭐냐면
이방의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냐? 크고자 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이 있기 전에 42절에 있기 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이제 인자가 고난으로 간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가구나.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내가 한쪽에는 좌편에 한쪽에는 그 우편에 앉고자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두광도 생각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예요. 그 자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인데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중첩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자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가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 그런 시대를 내다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어디까지만 보냐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선 이후에 일어난 시대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높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세리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인생의 꿈은 이런 직업을 벗고 높은 자리, 높은 간직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임의로 세상을 주관하는 내 마음대로 한번 결정해보는 그런 삶의 꿈을 가진 이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꿈이 실현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거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높은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하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으뜸이 된다.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 안에끼리 자랑해요. 우리 이런 교회예요. 같은 주의 백성들인데 어느 교회는 우리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인데 저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 낮고 더 하찮게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각 지역에서 각 사람들 각 모양대로 섬기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다, 으뜸이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다른 교회가 성도들하고 만나면 괜히 우리 교회가 더 좋거든요. 막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더 좋거든요. 이런 생각 발상 자체가 자꾸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으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다른 자는 크고자 하는 것들, 으뜸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섬김을 받는 건 기쁨이에요. 섬김 받을 줄도 알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쩌다 보면 집안일 많아지면 막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우리도 좀 가정부라도 한 명 있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럼 어떤 방식이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단어는 4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섬김이 된다 할 때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단어는, 체감은 그냥 종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서는 그 신분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큰 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양반 사회에 갔을 때더라도 막 그 양반이다, 종이다, 상놈이다 막 이렇게 하게 할 때 그 욕 중에 뭐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종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의 리더십. 낮아져서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만한 하니까 그런 사람의 밑에가 종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되게 힘들거든요.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업신여긴다 할 때 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안양에 있을 때 그 만안교회 옆에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는데 그 옆에 그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가 난간에 앉아 있는 새는 어떻게 돼요? 난간에 떨어질 것 같아요. 끝에 그 모서리 서 있거든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위험한 거지만 새는 앉아 있는 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왜? 날개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새는 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면, 어떤 사람들이 뭘 말한다고 할 때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말로 다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는 가장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로 함께 하시고 그의 약속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에,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지 말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막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무시하면, 그래 난 종이니까, 그래서 뭐 내가 그냥 나의 어떤 존재를 가치를 떨어뜨려서 종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는 각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파송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면 상처 안 받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시켜. 왜 시키는 거야? 지가 뭔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지가 뭐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큰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5절에 중요한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섬기려 하고 있다. 도리어 섬기려 했다.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도리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하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내가 값을 지불해 주는 재물이 되어진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전에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내 값을, 제 값을 짐승이 그 값을 대신 짐승으로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진 거잖아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갚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소금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어야 되는데 녹아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공동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누가 나 무시하고 나 함부로 하고 그죠? 나의 존재감을 떨어뜨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사라진 것을 견디질 못하잖아요. 대속물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야기하는데 나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나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싫어해요. 누가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저도 발끈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냐면 나는 대속물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4절도 그렇고요. 45절도 뭐라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한 사람들에게만 대속물이 되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는 이렇게 많이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좀 함부로 해도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처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 가시고기처럼 나를 죽여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 자존심 하나, 자녀가 나한테 엄마 막 큰 소리 친다고 해도 아빠 한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나의 존재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잠시 들을지 몰라도 그게 막 내 삶을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집사야!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큰 소리야.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확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생각나 지금도 차 운전을 나가는데 막 문 열어가지고 이 야식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진짜 문 열어놓고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왜 나한테 욕하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러잖아요. 시각간 시비 걸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막 하고 누군가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마리아처럼 막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을 막 전혀 그냥 삐딱하게 막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시비를 걸고 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때리고
모욕하고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죠? 피가 쏟아질 정도로 막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도록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향했을 때 예수님이 주는 말은 뭐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이야기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바보처럼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고 할 때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녹여지고 완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게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줬을 때, 목숨을 준다는 건 뭐예요? 다 준다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다 안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것이 없다 생각하고 다 줘버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 몸.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것이 자기의 삶을 흔들질 않아요. 자기가 하는 사명을 흔들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가져야 될 생각이 철저하게 이 섬김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또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 직분자들 세워 가잖아요.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으뜸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종의 자리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예요. 초이동산교회 모든 사람이 더 있는 종이 자리고, 그리고 가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권사로 세워집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때 종이라고 했는데 왜 안 섬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음성으로 또 들어야 되잖아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각자가 어떻게 종된 마음으로 다 주는 마음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나만 주니까 힘드는 거잖아요. 나만 준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맨날 모두가 같이 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철저하게 제 자신을 부인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된다. 아낌없이 주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